할렐루야, 아멘. 7월 셋째 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이 예배 순서에 또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장 먼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은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다시 한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다시 한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믿으며 험한 상마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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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합니까? 믿음만이,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강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험한 성과 골짜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지치고 떠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을 이곳 가운데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각 처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이 믿음을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하게 성령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건의 그 능력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기를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소홀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박광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이 차단되어 대피하기 힘든 동역자들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와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박해가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방황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귀한 말씀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우리의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과 불면의 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31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은 이 시간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17장 전반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오늘도 좀 길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으로 이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그 전쟁터로 왔다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정말 분기탱천해서 지금 맞서 싸우기로 하죠. 이미 16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왕이었던 사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자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썩 내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3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용사다, 네가 상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힘의 논리, 이 사이즈의 논리로 보다 보니까 다윗이 감히 상대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용맹스럽게 사울 왕에게 이제 대꾸를 한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이죠. 내가 그 양들을 지킬 때에 그 무서운 맹수도 잡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죠. 이 필 터틀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빚으시는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장면을 이렇게 아주 면접 보는 그런 장소에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요 지금 다윗하고 사울이 테이블을 하나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응시를 한 것이고 사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이력서를 그 테이블 위에 자신 있게 미끄러지듯이 다윗이 착 던져가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이력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맹수를 죽여가면서 양들을 지켜낸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윗이 당당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요.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진짜 거인일까요? 골리앗일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구절에 집중해서요, 그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교훈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익숙함.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본문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다시 보세요. 39절 40절.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익숙함이 중요합니다. 익숙함이 무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비록 다른 사람과 싸워본 경험은 없지만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을 통해 전투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임하는 이 싸움에서도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편하다고 하는 것이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어색하고 낯설면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 쓰시는 거 익숙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좀 일상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마스크 안 쓴다, 나는
하나님이 준 자유대로, 법이 준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 저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안 써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건강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도 마스크 써야겠죠. 뭐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쟁을 위해서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익숙함.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익숙해지셨습니까? 잠시 우리가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낯선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그런 것 같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낯선 길보다는요, 많이 다녀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하실 때 다니시던 길로 많이 가시죠. 교회 오시는 길이 정말 많잖아요. 어느 길로 가십니까? 가시던 길로 보통 가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굳이 낯선 길로 가서 헤매는 경험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해도요, 굳이 낯선 사람 만나기 싫죠. 어색한 자리 피곤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도전해서 서툴면 그런 인상 주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제 질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한테 익숙한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실은 찬반이 다 가능하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먼저 안 좋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익숙한 것만 따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게을러질 수 있고 부패해질 수 있고,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변화가 어렵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입니다. 댁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경건생활이요,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더 민감히 반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그렇죠? 여러분, 한자 고사성어로요, 한자성어로 촉견폐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촉견폐일. 좀 낯설죠? 익숙하지 않죠? 무슨 말인가? 촉견폐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총나라의 개가 해를 보면 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유래가 있냐면, 중국의 이 총나라에서는요, 항상 오후가 되면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개들은 해를 보면은 이상하고 낯설어서 익숙치가 않아서 짖는다는 거예요. 해를 보고 짖는 게 그거보다는 일상과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걸 보고 짖는다는, 그게 촉견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총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자랐던 개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서 짖는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평생 여기서만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기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만약 여름이 덥지 않고요, 비만 아주 주구장창 온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어색하시겠죠. 낯설잖아요.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니 여러분, 이 촉견폐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 만약에 안 좋은 습관들 말입니다. 안 좋은 습관들, 악을 행하는 못된 관행들이 우리가 반복되어서 일상화되다 보면 마치 흐린 날씨가 일상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맑은 날씨, 정의로운 세상, 선한 행위를 보고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부정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이 익숙함에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익숙하다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마냥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익숙함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이 갑옷과 무기를 지금 던져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까 함께 저 따라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벗어버립니다. 물론 사울은 좋은 의도로 지금 그런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주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시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면서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다. 갑옷을 입혀주고 임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비를 다 가져다 준다. 그리고 충고를 해준다. 우리를 훈련 워크숍에 보내고 또 책을 하나로 남겨준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염려해주는 사람이고 애정을 가지면서 그런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다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제가 의역한 파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무기로 우리가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늘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만 보아서요, 우리에게 온갖 좋다고 하는 스펙, 경험 다 권합니다. 이거 입어봐라, 이거 갖고 나가야 된다, 그걸로 무장해야 승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라고 할지라도요,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죠. 왕이 준 건데 오죽 좋았겠어요, 그 갑옷과 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익숙치 않은 그것 대신 오히려 자기에게 익숙한 무엇을 가져갑니까? 손에 익은 고작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남는 놀라운 승리를 갖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원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할 여러 모양의 인생 전투에서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물맷돌, 가장 잘 다루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갖고 나가지 마시고요, 익숙한 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익숙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골리앗이 대표하는 블레셋, 이 민족 간의 싸움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이 전투는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해서 풀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가 돼야죠. 간혹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영광에 이름 올려드릴게요. 거꾸로 됐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알라딘의 요정 램프 요정 그런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한낱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만 의존해서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46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46절 마지막 부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함께 읽죠.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참으로 멋진 말이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나아간다고 했던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A도 있고 B도 있고 난 둘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직 A만 필요하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말씀 잘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온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이 얘기는요, 이것은 나는 다른 것 다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 싸움을 싸우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처하신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요, 그 처하신 상황에서 여러분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께서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물질이든요, 명예이든요, 인맥이든요, 학력이든요, 그 무엇이든지요, 혹시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에만 의존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끝으로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많이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47절 보십시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보면 다윗과 이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간의 전쟁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얘기,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보는 전쟁,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는 책을 보니까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요,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화도 사실은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라고 하는 분이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268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장의 지난 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요, 전쟁 때문에 9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9억 명입니다. 9억 명.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요. 한국만 해도 지금 보십시오. 아직 휴전 상태이지요. 그죠? 종전된 게 아닙니다.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토록 참담한 결과를 자아내는 전쟁이요, 이 비참한 거, 왜 인간이 전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정답이 바로 여기 47절에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토록 비참하고 무참하게 이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역사는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역사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그러니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 똑같지요. 그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서 사탄과 그렇게 싸워나가려고 하실 때요, 그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집행자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길 바랬던 것이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부제예요. 흥미롭게도 이 책을 보면요,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비결이 약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힘으로 이겼다라고 힘의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재밌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이 보병과 포병의 대결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병하고 포병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보병은요, 쉽게 말하면 걷는 군인입니다. 걷는 군인.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그러니까 총 들고 걷는, 행군하는 군인이 보병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병은 뭡니까, 여러분? 활, 쏘는 궁수, 그리고 투석, 돌을 던지는 이 투석병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보병과 포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포병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갑옷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보병이었는데요, 그러니 포병에게 있어서는 마치 시군죽 먹기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전투에서 이 투석이라고 하는 것, 돌을 던진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숙련된 병사의 물매가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고 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기술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투석병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구 아시잖아요, 야구. 그래서 강속구 투수, 메이저리그 이 강속구 투수들이요, 시속 이 얼마나 빨리 스피드로 이 공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좀 빠르다고 한다면 100마일 정도입니다. 160km.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요, 드라이브를 해도 시속 100마일 넘게 운전하시는 거 거의 없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투석병은 그것보다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구를 사용하니까요. 기구를 돌려서. 우리도 실제로 기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테니스 같은 거 라켓을 사용하잖아요. 테니스 공이 시속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125마일입니다. 160km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골프공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190마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200마일이잖아요. 그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구를 사용해서 이게 이 돌멩이 같은 게 날아간다고 하면, 그러니요, 그 강력한 속도를 가진 물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정확히 여러분의 이마를 관통하면서 그렇게 날아온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보병입니까? 아니면 포병입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다윗이죠. 사람들은 골리앗이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힘의 논리로 봐도 다윗이 유리했다, 이렇게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분이 쓴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힘의 논리, 그래요. 이 힘의 논리를 본다면, 힘의 논리로 볼진데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힘, 다윗이 의지한 진정한 진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것은 바로 힘,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힘, 그분의 힘으로 이긴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지금 여러분께서 임하시는 모든 전쟁, 그 전쟁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쟁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가 거인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사울입니까? 예, 골리앗도 사울도 아닌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거인이죠.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짜 거인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참 멋진 글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대진표라는 거 아시죠? 대진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누구 대 누구, A팀 대 B팀 이렇게 대진표가 쭉 짜지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대진표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멋집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다윗은 그 대진표에 자신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넣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분이 성함 유정옥입니다.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묵직한 감동이 제 안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계시다면, 그런 상황 여러분 인생에서 생겨날 때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인생의 대진표를 다시 짜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싸워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재밌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을 응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상상인데 응원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40일 동안 골리앗에 의해서 계속 지금 모욕당하고 기가 완전히 죽은, 사기가 바닥인 상태였잖아요. 싸울 용기가 없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나가봐야 다윗을 응원하기는커녕 아휴, 저 어린 것이 어떻게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응원은커녕 정말 고군분투 홀로 전투에 나갔던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응원하는 수가 적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응원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임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요, 그것이 여러분 생계를 위한 것이든 여러분 생존을 위한 것이든 여러분 영적 전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전투에서 부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때 그 싸움의 승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먹구름 낀 것 같은 이 바이러스라는 먹구름 때문에 우리 그 먹구름 속에 가려져서 저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이 점점 안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익숙함에서 깨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 먹구름이 익숙해져 가는 상황에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은 언젠가는 지나가 버립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주인,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고 굳게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싸우셔야 할 그 영적 전투에 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이 찬양을 오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원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 위축된 나의 영혼, 어쩔 바를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두 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전쟁,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주님, 나의 힘으로 그를 무찌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못한 세상적인 무기로 아무리 무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주님과 좀 더 익숙해지는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여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가 생계 너무나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모든 무게,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그 짐, 건강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낙심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니라면 그것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싸움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싸움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사단과 싸워야 하는 이 전투가 있다면 주여 부디 여호와의 만군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셔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먹구름, 그것이 너무 진하게 흐려져서 그 뒤에 찬란하게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에 익숙해져 무뎌져 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딤이 도저히 그것 갖고서 힘들어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그것을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 임해서 나아가서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 영적인
그 무뎌짐과 게으름, 그 익숙함에서 이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먹구름 언젠가는 다 지나갈 때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만끽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